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제는 끝났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었던 가장 큰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제약을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자유와 싸웠던, 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때로는 혁명으로, 때로는 이제 전쟁을 불사하면서 나라와 계급과 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싸워서 이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투쟁이, 역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작동 기어를 넣어야만 움직이고, 작동 기어가 끊으면 멈추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입력해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일까? 참된 자유를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요.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하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되물어요. 되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이 대화를 보면 두 가지 자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고 말한 것은, 비록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으로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비록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유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내적으로부터 자유, 영적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지금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남의 압제하에서도 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님 말하는 죄로부터 자유 또는 영적으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후에 제가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다 줍니다. 다 주죠. 저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무례하지만 이 다 주는 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어리석게도 참 무례하게도 참 바보 같아도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왜 그거 요구해? 너 그거 요구하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시며 필요에 따라서 주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무례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터무니없어도 정말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둘째 아들한테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돈을 씁니다. 여러분, 신나게 돈을 쓰는 그 과정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막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 진짜 어깨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돈 쓰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쓸 때까지 몰랐는데 다 쓰는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다 쓰고 난 다음에 탄식과 후회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 또는 폭력을 행했다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기록도 없지만 그런 기사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단 아버지가 준 돈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에 대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 허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한 것을 허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탕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행실이 나쁜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유였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많이 계시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됐잖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누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 하면서 양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만 추구합니다. 이런 분은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무시하면서 삶을 사는데 이게 신앙생활 연결되어지면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귀찮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게 필요한 말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다른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집 나간 탕자는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간 뒤로부터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그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 자유 때문에 그는 집을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말씀에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계신 곳하고 내가 있는 곳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양식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있는 곳은 반대라는 것이죠. 양식도 없고 나의 친구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이 내 현실이라.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그는 이제는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를 느끼면서 동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또 다른 코로나가 오면 어떡하나, 또 다른 이런 풍토병이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전염병이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죠. 말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역력히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유를 갈구하면서 어딘가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서 동시에 뭔가 묶여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모순을 지녔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뭔가에 묶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놀이터에 엄마와 같이 갔던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가끔씩 확인을 하죠. 누구를 확인합니까? 같이 간 엄마.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 자유를 누리지만 누구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는 겁니까? 엄마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계실까? 저기 계신가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호막이 거친 자유 속에서 있는 사람은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무력감과 무기력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유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는데 그게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3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32절 보면 뭘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요 그겁니다.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이 진리와 영적으로 만나서 그 진리가 누구지? 그 진리가 뭐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거리요 아니 길이요 있잖아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묶여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있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그 진리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자유가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인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하면요?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고 그분이 주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자유를 주셨을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를 주셨을까? 무슨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 주신 자유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주셨느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더 이상 무슨 종? 죄의 종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과 영원히 거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종은 죄의 종에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있어서 그 아들이 더 이상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 죄의 종이 있던 사람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에서 노릇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 하늘에 거하며 하늘에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의 종이다. 여기서 좋은 사람은 따라서 나는 죄의 종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한 번도 안 졸았네요. 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더 이상 하늘나라에 갈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디의 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의에게 종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어. 의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임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처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나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통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수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죄의 종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갈 중요한 자세는 의의 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의 종답게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타고 죄의 종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자리에 안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걸 기억하며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디에서 자유하셨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마귀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신 겁니까?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패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은 마귀의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증거되는 곳에 마귀의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권세를 타파하고 마귀의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타파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실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내 권세처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고 예수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죽음에서 뭐 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뭘 얻었습니까? 영생. 그리고 두 번째 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란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까?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 있지만
땅에 묻히고 또 뭐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 말을 아실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요즘에 하도 반려견을 많이 키우셔가지고 이 개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철저히 묶여서, 주님께 철저히 매어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목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거기에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기뻐라 기뻐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 함께 묶여서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서 그냥 문구가 아니라, 그냥 듣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